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 말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30절에서 47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5장 3반절을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이 후반 말씀을 또 나누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아들이 죽어가는 왕의 신하를 만나시고 그 아들을 말씀으로 치유해 주신 후에 그 후에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는 기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명절을 지내서 올라갔다는 얘기는 명절에 아주 밝은 분위기들, 아주 즐겁고 시끌벅적하고 그런 그 예루살렘 시가지와 또 예루살렘 시가지 한가운데 있는 상징적인 건물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독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바로 가지 않으시고 예루살렘 성을 안을 들어가셔서 성전 옆에 있는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못에 직접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가셨더니 그곳에서 보니까 38년째 안식을 잃어버린 채 중병을 앓고 있는 한 병자를 만나셨고 그 병자를 그곳에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명절의 기쁨과 또 그날은 유독 안식일이었다고 본문이 말하는 것 보면 명절의 기쁨과 안식일 주시는 하나님의 그 평안을 함께 누리는 모든 사람들이 그 평안과 기쁨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이 아닌 예루살렘 시가지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닌 성전 옆에 양문 곁에 있는 조그마한 풀 5 행각이 있는 행각으로 둘러싸여 있고 가운데도 2 풀을 나누는 행각이 있는 그곳에 가셔서 누구를 만나셨느냐? 오래된 병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지금 시가지에서는 기쁨과,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사가 한창이고, 더구나 안식일이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안식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누리자라고 기뻐하는 그 중간에 주님께서 그들의 사회로부터, 그들이 살고 있는 그곳으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는, 바로 성전 옆에 있지만 성전으로 드나드는 사람이 아무도 찾지 않는 베데스다 연못으로 주님께서 가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그 연못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천연 연못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물을 모아두는 저수시설인데, 그 자체가 샘으로 되어 있어서 저절로 물이 땅에서 공급을 받는 샘물입니다. 혹시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제가 올려놓은 자료들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샘의 물의 그 근원이 변동됨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변동되면서 물의 수위가 급격하게 줄고 늘면서 가끔씩 물이 요동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전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이곳에 누군가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그 병을 치유받는다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고, 그 말 때문에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가끔씩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유를 받더라라는 그 구절에 브라켓이 이렇게 쳐져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뢰할 만한 아주 오래된, 가장 오래된 사본에는 그 구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필사본들이 그 구절 때문에 고민을 했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 아닌데 왜 여기 들어와 있지? 라고 고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절 자체가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던, 믿고 있던 하나의 이야기를 그 안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많은 병자들이 그 말을 믿고 베데스다 연못으로 왔습니다. 물이 자주 동하지 않아요. 어쩌다가 특별한 케이스가 되면 물이 한 번씩 움직이는데, 그거 하나만을 보고서 거기에 와서 가만히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치자면 이들은 안식일을 너무 잘 지킬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할 일 없이 물이 동하는 것만 기다렸다가 그곳에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지 그 하나의 믿음 때문에 모든 병자들이 그곳에 와서 꼼짝 않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바깥에는 즐거움과 기쁨과 가족들이 함께 모임과 위로와 격려가 한창인데, 그들의 모든 교제와 사랑과 기쁨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는 이 조그마한 한 곳, 이곳에 모든 병자들과 사회적인 약자들과 부정하여서 사회로부터 격리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으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말씀하시면서 38년 된 병자, 안식을 잃어버린 지 38년이나 된 병자에게 참 안식을 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 날 주님께서 치유를 해주셨는데, 그 자리를 들고 너무 기쁜 나머지 바로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베데스다 연못에서 바로 양의 문이 보인다고. 그 양의 문으로 성전에서 드릴 제물들이, 짐승들이 계속 들락날락거리는 거죠. 하물며 짐승들도 성전으로 들락날락거리는데, 이 병자들은 부정하다는 낙인이 찍혀서 절대 성전으로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서 짐승들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성전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자마자 아마 이 사람은 성전으로 바로 뛰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자기의 몸을 보여서 내가 나았다, 나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했던 그 선언을 빨리 취소하고 나를 정상으로 거룩하다고 빨리 인정해달라고 아마 인정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벌써 사라졌습니다. 그가 안식일 날 자신의 매트를 들고 자리를 들고 움직이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을 지키는 규정, 안식일에는 절대 이사를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규정을 가지고 적용을 해서 네가 주일날, 안식일날 매트를 들고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 도대체 누가 너를 치유해 주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누가 자신을 치유해 주었는지 그 성함조차도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의도적인 것 같습니다. 성전으로 찾아가서 병자를 발견하고 다시는 내가 나아졌구나,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오지 않기 위해서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으니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 전인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해시켜줘요.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낫게 해주심으로 육신이 안식을 얻었고, 그가 성전으로 돌아가서 제사장에게 너는 거룩하다, 이제 정결하다라는 선언을 받음으로써 사회적으로 그리고 종교사회적으로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궁극적으로 이 병들었던 사람에게 내 죄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심으로써 그 영혼의 죄까지도 깨끗함을 받는 전인적인 안식을 예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것입니다. 그가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다시 돌아갔습니다. 나를 고치신 이는 예수입니다. 나를 고치신 이는 바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믿고 만나고 싶어하는 바로 그 예수가 나를 고쳐주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아마 기뻐서 가서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를 알게 되었고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그로부터 전인적인 안식을 얻었다는 기쁨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 말을 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 때문에 예수님은 어려움에 처한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을 어긴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식일에 치유를 하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의 아들이기 때문에 함께 일한다. 나의 안식은, 내가 먹는 양식은, 나의 기쁨은 그분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 안식을 이루는 것, 성취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안식이요, 나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더 화가 났습니다. 안식일을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말함으로써 자신과 하나님을 동등되게 말하였다라는 이유에서, 쉽게 말하면 안식일을 범한 첫 번째 죄, 두 번째 신성모독죄, 이 두 개의 제목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고 박해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일 계획까지 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 자신의 사역이 지금 안식일을 이루어가는 그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나눌 5장 19절 이후 말씀, 5장 19절, 오늘은 저희가 30절부터 읽었는데 5장 19절부터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함께 상고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이후의 말씀, 이처럼 두 가지 제목을 적용해서 자신을 핍박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자신의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과 관련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서 5장 마지막 절인 47절까지의 내용 전체를 짧게 요약하자면,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신 17절의 내용을 그 뒷부분이 상세하게 19절 이하에서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랍비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안식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는 일과 그가 다스린 세계 안에서 생명들을, 특히 생명을 주관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신학이 이미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생명을 태어나게 하시고, 안식일에도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안식일에도 생명을 거두가시는, 사람이 수명을 다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랍비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 상황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지만 그 쉬셨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만물을 다스리시고 운영하시는 그 모든 일까지 쉬셨다는 것은 아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안식일날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백성들이 돌리게 하시면서 그 영광 안에서 여전히 우리들을 지키고 인도하시고, 특히 생명을 태어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가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때 그 영혼을 거두시는
이런 모든 일들을 한다라고 랍비들이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 즉 랍비 혹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이 자신에게 아버지께서 위임하신 살리시는 일에 속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살리시는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아서 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의 그 살리시는 뜻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나는 안식을 깨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성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예수님께서 왜 내가 안식을 깨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성취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예수께서 이를 통해 가르치시는 새로운 안식의 원리는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쭉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을 여셔서 같이 한번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가르침의 안식에 대한, 복음에 대한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일까? 19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나눌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많이 아실 텐데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언젠가 종말의 때가 되면 골짜기에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서 부패한 정도가 아니라 말라버린 뼈다귀, 이스라엘 백성의 뼈다귀, 전쟁 가운데 이방 군대에게 죽임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버려져서 계곡에서 부패할 뿐이 아니라 짐승들로 인하여서 그 시신이 온전히 다 손상되어 버려서 뼈다귀가 남아버린, 뼈다귀만 남은, 그 뼈다귀도 완전히 말라비틀어진 그 시신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종말의 때가 되면 그 뼈다귀들이 다시 붙고 그 뼈다귀들의 근육이 생겨나고 다시 힘줄이 생기고 핏줄이 생기고 다시 살이 붙어서 주님의 백성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군대로 다시 세워질 것이다 라는 예언을 에스겔 선지가 했었습니다. 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종말이 언젠가 찾아오면 우리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리고자 하시는 자기 백성을 먼저 아들에게 모두 보이시고 그 살리시는 일을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아들을 통해서.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그 살리시는 일을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죄인들에 대한 심판, 끝내 불순종하는 죄인들에 대한 죽음의 심판을 역시 그 사역 또한 아들을 통해서만 하시겠다고 확정짓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몇 구절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과 27절과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7절 같이 또 읽어볼까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마지막으로 30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앞서 읽은 2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려내도록 그 전권을 아들에게 이양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다면, 바로 그 밑에 22절 말씀에는 살리시는 권한뿐만 아니라 심판하시는 권한도 아들에게 넘겨주셨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대로라면 이제 예수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살릴 자를 살리고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심판할 자를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리고 심판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쭉 살펴봐온 대로 예수께서 베푸신 모든 표적들은 절대 자신의 뜻대로 하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이루어낸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 어머니가 찾아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렇게 말하였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저는 이렇게 읽었죠. 어머님, 이제는 저는 하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때에 일해야 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때에 합당하게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그분의 뜻만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표적을 일으키지만 이것은 어머니의 뜻을 들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그의 때에 이것을 물로 포도주로 바꾸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는 제자들이 환기한 것처럼 성전을 향한 열심히 그를 불태우리라 라고 하는 구약의 말씀을 환기한 것처럼 지금 당장 성전에 심판이 임할 것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방인의 뜰을 가득 채우고 있는 짐승들과 좌판을 엎으셨습니다. 마치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심판자의 모습으로 강력하고 무서운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살리기 위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도술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축지법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의 발을 가지고 걸어서 사막을 걸으시면서 지치도록 걸어서 그 사마리아를 향해서 도착하신 후에 그 우물 옆에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자신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보다 표적에만 집착하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고향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갈릴리에 주님께서 가고 싶으셨을 리가 없는데 가셨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죽어가는 아들을 두고 있는 왕의 신하의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아들을 살리고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순종해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북적이는 시가지와 제사가 드려지는 성전을 피해서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 거기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를 만나신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만,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만 의존하여서 모든 표적을 베푸시고 모든 권한을, 자신의 권한을 하나님께 의존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아왔습니다. 실제로 19절과 30절의 말씀이 이러한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따라서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정립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기쁨으로 행하고 성취하는 것을, 그 뜻을 행하는 것을 자신의 양식이자 자신의 이루시는 안식으로, 자신의 기쁨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과 순종의 연합체를 이룬 것입니다. 원래 아버지와 아들은 삼위일체 안에서 온전한 교제, 완벽한 교제를, 사랑의 교제를 이루고 계셨죠. 근데 그 사랑의 교제가 무엇이었느냐? 사랑과 순종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와 함께 안식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일곱째 날에 그동안 여섯째 날 동안 6일 동안 지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를 감상하면서 그 아름다운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가 심히 아름답다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다른 일을 할 필요가 없는 날로, 하지 않아야 되는 날로, 하나님만 함께만 영광을 돌리는 날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또 하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언젠가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신 백성을 또 영광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보여주는 종말을 향한 미니어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거대한 종말을 향해서 가는 거대한 역사의 이야기를 일주일의 삶에 담아서 월화수목금, 주 월화수목금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를 7일에 하나님의 영광의 날, 드디어 마지막 날이라는 그 패턴을 가지고 기억하고 반복하고 묵상하면서, 그렇지,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그 종말을 향해서 가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이지라는 이 경건의 경험을, 작은 종말론의 경험을 매주 반복하면서 매주 그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창조 질서를 거역한 모든 천사와 사람들에 대한 심판도 이 날에 이루어질 것임을 알고, 이 날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기쁨을 찬양하는 날로, 그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날로, 그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날로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성령과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예배하는 날이 오는데, 미래에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 그때다. 내 앞에 서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바로 지금 너에게 그때가,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도래했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드디어 종말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 일곱 날의 안식일의 패턴을 완성하시는 때가 드디어 이르렀다는 것이죠. 때가 참에 주님께서 오셨고 이제 그 안식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신 이유가 이 안식일에 담긴 반복되는 작은 종말의 경험이 드디어 완성되는 날을 도래하시게 하시려고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지금 앞에 놓고 유대인들이 예수 당신이 이루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세운 안식일의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역이 그들이 만든 안식일 규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부름으로써 신성모독의 죄를 저질렀다는 죄명으로 지금 예수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처음 주셨던 안식일 계명, 제4계명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나온 다른 계명들에 비해서 유난히 긴 이 4계명의 말씀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안식일을 기록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날인즉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에서 그들이 읽어낸 것은 내 가족 중에 어느 누구라도 안식일을 어기지 못하게 엄중하게 다스리라는 메시지만을 읽어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여러 가지 규칙을 만들어냈고 그 규칙에 하나라도 어긴다면 그는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 안에 담긴 또 하나의 의미를 우리는 읽어내야만 했고 예수께서는 그 의미를 실천하고 계셨습니다.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더 권위 있고 더 지혜롭고 더 부유한 자들의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여정이 힘있고 빨리 걸을 수 있는 자들만의 것이었다면 아마 그리 어렵지 않게 가나안까지 도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건강한 자나 노약자나 어린이나 몸이 불편한 자 가릴 것 없이 모두 동일한 라우트를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동일한 목적지에 함께 같은 때에 도착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사명이었고 그것이 바로 출애굽이었습니다. 그들 모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오르는 것을 눈으로 보았고 그 구름이 내려오는 것을 눈으로 보았고 구름이 내려올 때는 멈추고 구름이 올라갈 때는 출발하고 출발할 때 양각나팔을 울리면서 신호를 울리는 것을 모두 듣고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은 출애굽 여정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출애굽에서 실패하였습니다. 오직 예수께서만이 참 이스라엘이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시는 예수께서만이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을 보고 그에 따라서 순종하시면서 이 이스라엘을 자기 몸 안에 품고 두 번째 새로운 출애굽을 단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부족하고 약하고 병든 이를 돌보아야 할 안식의 의무는 모두 망각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부적합한 자들, 부정한 자들, 병든 자들, 그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자들을 하나의 소문을 만들고 하나의 루머를 만들고 베데스다에 가면 치유함을 받는다더라 라는 루머를 만들어서 성전이 아닌 성전 바로 옆에 있는 하나의 캠프를 만들듯이 만들어 놓고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였습니다. 언제 물이 움직일지 모르지만 거기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게 가장 안전하고 그게 가장 유일한 일이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냥 거기 가만히 있으라고 말해줬습니다. 그곳이 안식과 생명의 장소이니 너희들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것은 당신들에게 치유가 될 수 있는 것은 그곳밖에 없으니 거기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어둠과 소외의 장소에 참 안식과 생명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살려내는 참 안식을 주는 자신의 이 사역이야말로 바로 아버지의 뜻이고 자신은 아버지께서 주신 이 살려내라는 명령을 이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바로 아버지가 나의 이 사명이 참되고 의롭다는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낸 자가 보냄 받은 자에 대해서 증언하고 계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 자신에게 주신 이 살림의 일뿐만 아니라 자기에게는 심판의 권한도 주셨는데 지금 나에게 문제를 삼아서 안식일을 어긴다고 나를 법정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대들의 나를 심판하려고 하는 이 모습, 그들이 지금 당신들이 나를 유대인들이 심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의 심판대에 그대들이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안 제가 재밌게 보던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가 어제 드디어 종영을 했습니다. 연속극을 관람하다 보면 첫 편과 마지막 편을 관통하는 하나의 그 거대한 플롯이 있습니다.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런 플롯이 전체 연속극을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마지막 에피소드까지
쭉 끌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연속곡을 보시면서 혹시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라는 그 궁금증 때문에 개별의 에피소드가 하나도 재미가 없는데 끝까지 참고 보시는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에피소드들이 재미가 없으면 시청률이 떨어지고 조기 종영이 돼버리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대한 종말, 마지막 종말을 향해 걸어가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작게 작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종말의 경험들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버텨낼 수 있는 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삶의 작은 종말, 우리의 삶의 작은 동행하심, 우리의 삶 속에 작은 하나님과의 만남, 매일매일의 큐티, 매일매일 하나님께 규칙적으로 만나는 기도의 시간, 사람들하고 만나고 부딪히면서 컨플릭을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작은 종말의 시간들, 작은 종말의 시간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곳에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그곳에 주님께서 오셔서 참 안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 안식을 십자가에서 성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부활 안에서 우리에게 그 안식을 성취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성령의 충만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의 작은 종말의 위기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과 이해할 수 없는 모멘텀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당신의 그 마지막의 신원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그분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작은 종말의 성취를 우리가 맛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의 종말이 끝나면 또 한 번의 종말론적인 세팅이 다가오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매주 주일이 돌아오는 것처럼 안식일이 계속해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작은 주님과의 만남, 주님의 실현하심, 주님의 회복하심, 주님의 고쳐주심,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에피소드의 연속, 그 신나는 에피소드 연속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증언을 취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나에 대해서 증거했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의 증거에 대해서 내가 말한 이유는 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서 또 하나의 증거를 들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 아버지 보내신 아버지로부터의 증거를 받으시지만 요한의 증거를 받으세요. 왜요?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버지가 아들을 친히 증거하시면서 그 아들의 사역에 늘 함께 하시고 그 아들이 아버지를 순종하게 하시는 사랑과 순종의 연합체를 이루어 그 안식을 성취하셨고 이미 성취하셨고 다가올 안식을 향해서 우리로 가게 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함에 연합되어 있는 우리들조차도 우리들 역시 예수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아들과 함께 사랑과 순종의 연합체를 이루어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그 아들이 우리를 또한 제자로 삼아서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파송하며 아버지가 나에게 나를 위해 증언하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위해 증언하노라. 너희도 가서 나를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그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 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어떨 때는 풍성하고 어떨 때는 모자라서 우리 삶 속에 많이 나타나고 적게 나타나고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실 때 좀 기다려 아직 양이 차지 않았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우주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아버지의 영을 약속하셨고 그 영이 우리에게 편만하게 임해서 지금 우리를 주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로 회개하게 하시고 그분의 귀한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귀한 은혜를 나가서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데스다로 간 것처럼
우리의 삶의 주변에도 베데스다가 있을지 모릅니다. 바로 지척에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으로 가지 못해서 심지어 짐승들도 그 문을 드나들며 성전의 제물로 드려지는데 그 성전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 주변에 오늘날의 베데스다에 갇혀있는, 그곳에서 움직이지 말라는 그 속임수에 속아서, 세상의 속임수에 속아서 세상이 주는 무언가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의 믿음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그 베데스다가 어느 곳인지 우리가 기도함으로 발견하고 깨달아서 주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요한이 예수를 증거하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